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읽어보실게요. 이제 수치는 떠나갔습니다. 다시요, 크게. 이제 수치는 떠나갔습니다. 그래요. 이제 수치는 떠나갔습니다. 부끄러움은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번쩍 드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주님께서 무섭게 경고하셨죠.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죄악의 길, 부끄러움과 수치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 그 본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요, 본래의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와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주님 회개하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회개처럼 감격스러운 일이 없는 것이요, 회개처럼 기쁘고 행복한 것이 또한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회개하여 주님께 전심으로 돌아온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큰 기쁨의 은혜가 있은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손꼽아 기다려졌을 줄 믿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설레임을 가지고 오늘은 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어떤 복을 주실까,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오셨지요? 그렇게 기다리셨죠?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전통적으로 사순절 넷째 주일, 오늘이 아닙니까? 오늘을 기쁨의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사순절 가운데 기쁨의 주일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이 기쁨이 임합니까? 회개한 자에게만 임하는 겁니다. 주님께 나온 자에게만 임하는 것이요, 환희의 주일, 기쁨의 주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환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본문 말씀도 그런 소망과 기쁨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일찍이 창세기 17장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또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또 출애굽기에 모세에게도 끊임없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활한 그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오늘 이 여호수아 시대에 마침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성취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아주 넘실넘실 범람하는 요단강을 가로질러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드디어 발걸음을 옮깁니다. 가나안 땅에 발을 딛습니다. 정말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쁨과 환희의 순간이었을까요?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 이곳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있었어요. 서러움과 수치가 있었습니까? 과거 애굽에서 아주 소수민족으로 살면서 노예의 서름을 당했습니다. 바로의 노예로 엄청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억압과 고통과 서러움에 신음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과정은 얼마나 드라마틱해요. 몇 번이나 보낸다 안 보낸다 실랑이를 하고 결정하고 취소하기를 반복하다가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 사건, 그 사건이 지난 뒤에야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도 바로는 미련을 버리지 못해요.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갑니다. 그들을 죽이러 쫓아가요. 앞에는 홍해가 막혀있고 뒤로는 아주 무시무시한 애굽의 군대들이 그들을 쫓아옵니다. 정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장은요, 두려움으로 꽁꽁 얼어붙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죽음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이 되어 건너가게 하셨어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홍해바다, 영락없이 죽음에 처한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덤이 아니고 쫓아오던 애굽 군인들의 무덤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찌 그뿐입니까? 40년 광야 생활은 어떠했어요? 얼마나 힘겹고 고달팠는지 모릅니다. 뜨거운 태양과 밤의 추위가 있었습니다. 사나운 모래바람이 불어옵니다. 엄습하는 갈증에 고통스럽습니다. 편히 누울 곳도 없습니다. 쉴 곳도 없습니다. 사막은 그렇게 불편해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뜨거운 해를 가려주셨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추위를 따뜻하게 데펴주셨어요. 목마름과 배고픔의 고통 속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전쟁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한 걸음 한 걸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요단강을 건너서요 40년 만에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한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기쁨과 환희, 감격에 그냥 웃음꽃이 피지 않았겠습니까? 우와!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감격스러웠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때 반대로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 말씀입니다. 5장 1절 말씀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렇게 지내온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걸 마치고 이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이에요. 범람하는 요단강. 그 강을 하나님께서 홍해를 말리시듯이 그 요단강을 말리시고 그 물을 막으시고 이스라엘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아무 문제 없이 그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소문을 아모리 왕들이 듣고 가나안 왕들이 듣고 마음이 녹아서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었다. 그럼 완전히 사기가 꺾여져 버렸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두려움을 보면 이제 앞으로 뭐 싸울 것도 없겠죠. 싸움의 결과를 우리는 뻔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배경 속에서 전개가 되는 것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이 무엇일까요?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아멘. 무엇을 하라고요?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는 이 명령에 순종해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할례는 다 아시는 대로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이죠. 그런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새로움을 입었다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언약의 징표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의 종으로 살았던 옛 삶을 끊어버리고 베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대로 백성답게 살겠다는 그런 언약의 징표이기도 한 것이에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언약의 징표가 바로 할례입니다. 그렇게 징표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징표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언약 백성의 표징으로서 명령하신 할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할례.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할례를 행했는데 출애굽에서 태어난 이 출애굽 2세대들은 할례를 하지 못하는 거.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율법에 따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됐는데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7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광야길에서는 할례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게 뭘 말합니까? 그만큼 강할 생활이 경황이 없고 고단하고 안정감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런 광야의 유량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이르러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행하지 못한 할례, 그 할례를 다시 행하라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례를 행하고 각자 자기 진중에서 낫기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속내가 담겨져 있어요. 이들이 할례를 받기 전까지는요, 이곳이 특별한 지명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할례산이다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할례가 모두 마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이렇게 정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길갈의 의미가 9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예요. 기록된 대로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모든 수치가 굴러가게 되었다. 버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요. 떠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굴려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할례를 받은 이때 이제는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습니다. 이제는 가나안으로 진군하는 이때에 애굽의 수치는 다 굴러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가나안의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이때에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몸은 애굽을 떠났지만 여전히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40년 광야를 보내기까지 여전히 애굽의 수치를 품어안고 살았습니다. 사실 이들에게는요, 광야 40년 그 유량 자체가 바로 수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배척합니다. 그에 대한 징벌이 바로 광야 40년 길인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애굽을 나온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광야 기간에는요, 사실상 언약의 증표인 할례가 무의미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 깨어진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애굽의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 광야의 길이 고단하고 고달프고 안정감이 없고 힘들어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그 안에는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었겠어요? 할례가 끊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애굽의 수치, 바로 바로의 노예로, 죄와 사탄의 노예로 살았던 것이 그들의 수치입니다. 죄악의 부끄러운 수치예요. 언제나 죄가 있는 곳에는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죠. 먹지 말라 한 선악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워 숨게 됩니다.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피해요. 그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죄인들이 언제나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가리고 피하지요. 그 죄 뒤에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자기의 탐욕을 쫓아 수치스럽고 비굴하게 그렇게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요. 약속의 후손입니다. 그렇지만 그 약속의 후손으로서 어떤 자존심도 지켜내지 못했던 것이에요. 마치 탕자가 지엄나무 열매로 연명하는 것처럼 그들은 바로를 신으로 섬기며 그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노예 생활을 감내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 바로의 노예로 살았던 그 부끄러움이 아니고 거기서 탈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애굽의 수치를 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정말 극적인 기적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지 않으셨습니까? 애국의 모든 장자가 죽음을 당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뿌린 이스라엘 가정은 다 그 죽음의 심판이 뛰어넘어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온 백성이 소리 높여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정작 광야의 고난과 고통 앞에서 이스라엘은 애굽의 수치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크신 손과 팔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그가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 그 앞에 춤추며 절합니다. 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매일 만나로 먹이시며 줄이지 않게 하셨건만 그들은 애굽에서 정욕을 따라 먹던 대로 그 음식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하며 나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다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들을 진멸하려 하십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해요. 민수기 14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었다 하리이다. 또 신명기 9장 28절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모세가 진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기도하면서 말리는 거죠. 말리는 거예요. 말리면서 드린 기도에 보면요, 자꾸 주위의 다른 나라들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을 무능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했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런 염려가 고스란히 드러나죠.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광야 40년을 배회하는 동안 모세의 마음도 수치스럽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약속의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유랑할 수밖에 없는 그들 자신의 모습이 수치스러웠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 안에도 이런 수치가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인생이 애굽의 수치로 가득해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죄악의 수치가 있습니다. 불순종과 교만의 수치가 있습니다. 세상의 욕심과 정욕의 수치가 있습니다. 떨쳐내지 못하는 돈과 쾌락과 안락의 수치가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수치이고 부모 형제가 수치입니다. 병든 마음과 병든 몸이 수치입니다. 깨어져 버린 관계, 깨어져 버린 가정이 수치입니다. 가난이 수치이고 은행의 빚이 수치입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이 수치예요. 망해버린 사업도 수치입니다. 하루하루 전쟁 같은 이 메마르고 고단한 피곤한 인생이 수치입니다. 언제나 부족하여 자랑할 것 없는 것도 수치입니다. 연약하고 무지한 것이 우리의 수치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올가매고 살아갑니다. 그 짐을 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요.
사람들에게 받는 손가락질이 수치고 곱지 않은 시선이 수치입니다. 수군거리는 이야기들이 수치입니다. 매사에 끌려다니고 자신이 없는 이 인생이 수치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리라. 아멘. 이 모든 우리 인생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길갈의 은혜입니다. 길갈은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입니다. 심령이 새로워지고 인생이 새로워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과 조상들이 맺었던 할례의 언약을 자신들도 행했습니다. 자신의 몸에 지녔습니다. 이제 당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담대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요단강을 건넌 후 가나안 땅에서 할례가 다시 시행된 것은요, 이제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옛것이 아닙니다. 옛것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되었다는 것이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사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요, 그렇게 새롭게 회복되었다는 증표가 바로 할례입니다. 그 할례를 통하여 애굽의 모든 수치가 떠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다시 받고 하나님께 돌아가 언약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다시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옷을 찢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찢으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바라요. 이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이것이 또한 회개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내게 돌아오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게 속하라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음에 굳은 가죽을 벗기고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죄악의 습관을 베어버리고 거짓과 탐욕과 불의의 가죽을 벗겨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표피를 베어버리는 것이 매우 위험합니다. 피가 흐릅니다. 아픈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에요. 이 길만이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가 굳은 마음을 찢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의 수치, 현재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과거의 모든 죄의 수치가 떠나갈 것입니다. 이 시간도 전심으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모든 불순종과 교만의 수치는 떠나갈 것입니다. 악한 영과 더러운 귀신의 영향 안에 더러운 수치, 그 수치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매이고 갇혀 자유롭지 못했던 수치가 떠나갑니다. 세상의 가치와 생각에 매여 살던 우리의 삶의 수치가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영적인 메마름의 수치도 사라지고 가난과 질병과 인간관계로 인해 당했던 모든 수치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제 애굽의 모든 수치가 너희에게서 떠나가리라.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움과 수치로 사람을 피해 다녔던 사마리아 여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은 복음의 기쁨과 감격 속에 마을로 뛰어들어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은혜와 감격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리고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게 속하여라. 내가 너희의 애굽의 모든 수치를 떠나가게 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언제나 소망과 기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돌아오면 수치는 떠나갑니다. 부끄러움과 실망과 좌절과 슬픔은 떠나갑니다. 여러분, 탕자를 한번 보세요. 이 둘째 아들은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일꾼만이라도 족하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돌아간 거예요.
하지만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다릅니다. 그 돌아오는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사랑으로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부끄러운 옷, 신발을 벗겨버립니다. 최고의 옷을 입혀라. 아들의 지위와 권세를 다시 부여하는 반지를 끼워줍니다. 모든 수치를 떠나가게 하십니다. 여보라, 얘들아,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를 높이며 기쁨의 잔치, 환희의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순간 그에게서 과거의 모든 탕자의 수치는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아침마다 10시 반에 여러분 안내하시는 분들과 함께 먼저 기도를 합니다. 손을 잡고 오늘도 나오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달라고, 또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복이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오늘은 이용기 장로님하고 저하고 단 둘이만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면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민망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거 하고 또 할렐루야도 하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둘이서 장로님하고 이걸 하려니까 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참 은혜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할렐루야를 하고 다른 때는 이제 악수를 하는데요. 오늘은 마음의 감동이 우리 장로님 정말 같이 안고 싶어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포옹을 딱 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요. 장로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 같고, 부끄러움이 온데간데 사라집니다. 민망함이 온데간데 사라집니다. 수치가 사라집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너희의 모든 수치가, 애굽의 모든 수치가 사라질 것이다. 떠나가게 될 것이다. 우리 과거를 돌이켜보세요.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단함과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해결받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주님 앞에 나오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 인생의 모든 수치는 오직 주님께 돌아갈 때, 전심으로 나아갈 때, 그 품에 안길 때 다 녹아지고 사라지고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품에 안긴 둘째 아들 탕자는 모든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수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할례를 받았지요. 그렇습니다. 부싯돌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오늘 다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할례를 다시 받은 것처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이 시간도 성령님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모든 더러운 것들, 수치스러운 것들, 굳어진 마음들, 그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바로 우리 교회, 이 업성교회가 길갈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가 영적인 길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길갈, 우리 교회에서 과거의 모든 죄와 상처를 굴려보내야 됩니다. 씻어버려야 됩니다. 떠나버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이에요. 어두운 과거의 사슬에 묶여 마음과 육체가 묶여있지 말고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꽁꽁 수족이 묶였던 그 줄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말씀에 따라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을 뿐만이 아니고 모든 묶임과 매임이 풀어져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 시간 새롭게 하시는 길갈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고 부활의 생명, 생명의 부활로
은혜의 부활로, 능력의 부활로, 사명의 부활로, 축복의 부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모든 수치가 떠나가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모든 아픔과 수치를 벗어버리고 이제부터 오직 예수 안에서 다시 새롭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약속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새로운 피조물로, 세상이 부러워할 그런 존귀한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